수승화강. 수승화강. 강자를 이 앞에 쓰면 같이 한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강할 강자를 이렇게 쓰나? 아무튼 제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잠깐만요. 그렇죠. 올라간다. 이런 거죠. 수승화강. 그래서 이 음양이 세 개를 만들 때 음과 양이 결합되는 그 원칙이 승강운동이다. 승강운동. 그래서 이 단학수련을 한다는 것은 우주의 생성 원리, 작동 원리가 내 몸 안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 구현되도록 만드는 것. 원래는 구현되었지만은 지금은 되지 않고 있는, 예전으로 다시 돌리는 것, 다시 돌리는, 그거를 단학수련이라고 하는 거죠. 단학수련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이게 그 유일한 원칙입니다. 유일한 원칙. 이거를 하늘, 땅이라고 할 수 있고, 양음. 땅에 있는, 하늘에서 땅에 복사열을 내보내면 땅에 있는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땅에 있는 기운이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 구름이 하늘에서 대기가 바뀌면 비가 돼서 내려오죠. 땅에 있는 기운이 구름으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기운이 비로 내려온다. 이게 승강운동입니다. 이 승강운동으로 해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서 에너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세계가 작동이 된다는. 이 승강운동이 내 몸속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 그게 수승화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죠, 배. 머리. 이거는 음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물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양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불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배에 있는 물의 기운이 덮여져 가지고 올라가고, 머리에 있는 기운은 내려오고.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신장이죠, 신장. 신장과 심장이. 신장에 물의 기운이 있고, 심장에 불의 기운이 있는 거죠. 신장을 다른 말로 하면 진양이라고 해요, 진양. 진짜 양이다. 그리고 태극에 보면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듯이 신장에 있는 이 양, 불씨, 그 불씨를 키우는 게 수련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을 덮여서 물을 덮여서 그 물을 데워진 물이 동맥을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게 올라가는 기운이에요. 올라가는 기운이, 물의 기운이 심장을 원음이라고 해요. 원래 음이다. 원래 음이에요. 이게 원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 안에 있는 음이다. 이게 불을 시켜서 내려온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명상하고 참선해도 마찬가지지만 침이 많이 나오잖아요. 침이 많이 나오죠.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원리다. 침이 나오는 거. 침이 나오는 거는 승강 운동에 의해 가지고 화기가 내려오면서 침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더 많이 되면 단침이 나오는 거죠. 달달한 침.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 바로 앉으면 운동맥이 아주 세게 돌면서 침이 확 나옵니다. 나오면서 단침이 나와요. 단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인데, 태양이 땅에 복사열을 비춰서 땅의 대지의 수증기를 증발시키듯이 우리가 하는 첫 번째로 하는 주로 방법, 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죠. 수승화가를 실현하는 방법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머리를, 내 마음을 하단전에 집중하는 거죠. 데우는 거죠. 마치 태양이, 복사열이 땅을
땅으로 붓사위를 내리 쬐듯이 나의 머리가, 나의 생각이 하단절에 집중을 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은 어떤 호흡을 하느냐? 아주 간단하다.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면 된다. 책에 나오는 거는 이게 거의 답니다. 깊고 고요한 호흡. 호흡을 상당한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의 단전 호흡 방법들이 있지만 원칙은 하나예요.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그리고 하단전에 집중하는. 그게 호흡의 전부입니다. 호흡의 전부고. 그게 약간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이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서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회음호흡이지, 명분호흡이, 무슨 뭐 성문호흡이 이런 호흡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깊고 고요한 호흡이다. 그게 수승하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적인 것들이 있죠. 호흡 말고 상어하실이라고 합니다. 비워지는. 상어. 위에는 비우고 기운을 성걸게 하고 밑에는 기운을 빽빽하게 한다. 밑에 기운을 빽빽하게 하면 기와 혈이 밑으로 몰리잖아요. 그죠? 하체가 데워지면 수의 기운이 데워져서 위로 올라간다. 위의 기운을 성걸게 하면 위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상어하시를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하는 자세가 뭐냐? 잘 아시겠지만 참장공이에요. 참장공. 저는 이렇게 참장공을 한 3년, 4년 동안 매 1시간씩 썼습니다. 예. 참장공이 이제 이 참장이라는 게 그 장성처럼 우뚝하게 선다라는 뜻이에요. 태극권의 기본 자세인데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항아리 자세, 뭐 이런 자세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이제 서로들 이렇게 하는 자세. 참장공인데 이 무릎을 약간 굽히는 것만으로 하체의 기혈이 확 돋는단 말이에요. 기와 혈이 하체로 집중을 한다. 그럼 하체에 있는 기운이 데워진다. 데워진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위에 있는 기운이 식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제 경험상으로는 축기를 하는데 초기에 수련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확실한 자세예요. 이게 태극권의 기본 자세죠. 태극권도 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제 그 소화생기, 장화식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은 적은 움직임이 기운을 만들고 생기게 만들고 센 움직임, 큰 움직임은 기운을 소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이 기운을 모은다. 큰 동작들, 빠른 동작들, 큰 동작들은 기운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이 상하실과 소화생기, 장하식기를 구현해내는 게 태극권 기본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체를 무릎 굽히는 거죠. 하지에 부하를 주는 거죠. 하지에 부하를 주는 것만으로 하지에 기와 혈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이 되어지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성강 운동을 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손이에요, 손. 팔, 손. 손이 이제 우리 외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장심, 단전 2개, 용천에 있는, 발바닥 용천에 2개, 이 4개를 외단전이라고 해요. 상중 하단전은 내단전이라고 하고, 이 2개와 발바닥의 2개를 외단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손바닥에 있는 노궁, 장심이라고 하죠. 손바닥이 모든 기운을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팔을 올리면 기운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기운이 올라가요. 올려서 내리면 실제로 기운이 내려오죠. 그렇죠? 이게 성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거예요. 기운을 올렸다 내렸다. 예. 이 절수련하고 이게 참장하고 연계에 효과가 있습니까? 같이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장공으로 되게 이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참장호흡을 하면, 참장호흡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단전호흡을 하면, 참장호흡을 한 상태에서 단전호흡을 하면 기운이 축기가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게 태극근이나 기공이라는 게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항상 무릎을 굽히는 거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하지의 부하를 해서 하체의 기혈을 모으고, 그리고 항상 팔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거죠. 뭐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태극근 동작도 다 올렸다 내렸다. 기공하는 동작이 다 올렸다 내렸다. 전부 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서 그거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기공을 혼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릎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손을 다 내렸다 하면, 호흡을 고요하게 하면, 그럼 기운이 다 모이는 거예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다양하게. 팔당금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되게 점적이죠. 호흡을 앉아서 하는 거. 이제 호흡은 되게 집중력이 있고, 수승하강이 이렇게 가장 아주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졸리는 거죠. 오래 앉아있기 힘든 거지, 사실. 그래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 참장공 특히 건강에 되게 좋아요. 하체 근육이나 이런데 척추 이런데 되게 좋죠. 동맥이 올라오니까 척추가 되게 건강해지고, 힙업이 됩니다. 굉장히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승하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통로. 수승하강은 어떤 통로로 이루어지느냐? 수승하강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인맥, 동맥이라고 그러죠. 동맥.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자세히 할 건데,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으면 헤엄에서부터 입까지, 인중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동맥입니다. 동맥. 그리고 여기서 헤엄까지 내려가는 거 인맥이라고. 동맥과 인맥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맥과 인맥이 만나는, 입에서 만나는 거죠. 입에서 만나는데 인중이죠, 인중. 왜 인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중간이다. 사람의 중간. 혹시 사람의 중간이 배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여기가 사람의 중간이래요. 왜 여기가 사람의 중간이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만나는 중간이다.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기운으로 볼 때는 사람의 중간이다. 그래서 그게 인중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인중에 가장 많은 기운이 가장 모이는 거고. 우리가 자선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웬만하면 이렇게 혀를 천장에 붙이라 하는 것도 인맥과 동맥을 연결시키는 게 기운을 순환시키는 데서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수승하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기혈정. 심기혈정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는 황제내경에 이렇게 심기혈병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황제내경에 보면 심기혈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면, 마음이 근심이 많으면 기가 이제 막히고 불혈, 그다음에 피가 뭉쳐지고 그래서 병이 생긴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게 황제내경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마음의 우울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뇌가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이런 것에 이제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니까 우리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그 밑에 있는 뭐 간뇌나 소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작동을 못 하니까
자율신경계에 교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병이라고 하는 거죠. 병. 모든 병원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여기서 아마 이제 이 그 단학 수련의 이제 이론가들이 제가 쓸 때 심기혈정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면에서 심기혈병이지만 이거를 반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피를 움직이고 이 정을 만든다, 몸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에 있어서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신. 신이 내 마음이 모든 이 수련을 주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할 때도 뭐 호흡 수련을 하든 참장공을 뭘 하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제대로 수련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 안에 딱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하단전에 집중이 되어 있든 내가 하는 그 기공에 손끝 동작에 집중이 되어 있든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천선정리라는 책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신은 주인이다 이거지. 기는 하인이고 신이 하인을 부린다.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게 신이 기를 부리는 거고 하인이 일을 하면 하인이 일해서 얻는 이익은 주인이 갖고 간다. 신이 갖고 간다. 그래서 마음이 기를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고 거기서 얻는 그 이익은 또 마음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신기혈정이라는 게 수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하나의 원칙이다. 마지막 원칙은 정충기장신명. 예, 정이 충이 되고 충전이 되고 기가 강해지고 힘이 밝아진다 이런 이야기. 정충기장신명이 참 이렇게 어디를 찾아봐도 제대로 설명이 돼 있는 데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만 어느 책을 봐도 똑같은 말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어, 그 정을 충만하게 하고 기를 장하게 해서 신을 밝게 한다. 이게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뭐 설명을 들어도 다 똑같은 이야기만 나요. 구체적으로 정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기를 장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와닿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책을 보고 제가 수련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정을 충전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은 원정 원기가 우리 신장에 있어요, 신장에. 그 신장에 있는 원정 원기는 계속 소진되는 거죠. 계속 소진돼서 계속 방전이 되고 그게 다 끝까지 다 소진되면 죽는 거죠. 그 신장에 그 소진되는 그 원정 원기를 보충하는 거, 다시 충전하는 거, 그걸 완충하는 것을 정충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충은 그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에 전원을 꼽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송하강이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승강 운동을 통해서 음양이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냈을 때 후천기라고 그러는데 그 후천기가 선천기를 도와서 선천기화 된다. 그거를 신장에 있는 기운을 완충시킨다. 그걸 정충이라 한다. 정충. 그럼 정충이 되고 나면 남는 에너지 그 다음부터는 기운을 장하게 만든다. 기운을 세게 만든다. 전체적인 기운을 강하게 만든다. 이게 기장이다. 기장이 되고 나면 지혜가 생긴다. 라는 게 이제 정충기장 신명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몸의 에너지,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온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원기가 있고, 선천기가 있고 후천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천기가 있고 후천기가. 후천기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통해서 후천기가 생기는 거죠. 그 후천기는 계속 방전이 되는 거죠. 방전이 되고
후천기는 들어와도 방전이 되고 선천기는 계속 소진되는 거고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때 후천기를 이용해가지고 후천기를 이용해서 선천기를 강화시키는 후천기를 선천기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불이라고 하면 선천기를 불이라고 하면 후천기를 호, 땔감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불꽃이 계속 사그라드는데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후천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바람을 넣고 땔감을 넣어서 선천기를 강하게만 다시 충전을 시키는 것. 이 상태가 이제 정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정충이 완전히 되면 전체 기운이 강해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충, 기장, 신명이 각 한 번의 단계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완벽한 정충이 일어난 그 이후에 비로소 기장이 되고 비로소 신명이 된다. 이렇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충이 조금 되는 만큼 그만큼 기장이 되고 그만큼 신명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커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걸 연정하기라 그러고 연기하신이라 그러는데 그 단계가 완벽하게 연정하기가 되고 난 뒤에 연기하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정하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이루어지는 만큼의 연기하신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단계로 이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불사 색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충이 일어나면 신장의 기운이 강해지고 원정이 복연이 되면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중단이 되니까 밖에서 음양의 이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욕이 되게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욕이 되게 안정화되고 기운이 장해지면 이제 불사식이 일어나는 거죠. 불사식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식탐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에너지가 강해지니까 뭐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구애하지 않는 거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신명이 일어나면 이제 불사수라고 하죠. 불사수 이렇게 쓰나요?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잠을 자지 않는다. 이게 결국은 이 모든 집착으로부터 끊어지고 번뇌망상이 끊어지니까 굳이 이제 머리가 혹사를 당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에서부터 수면력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중국의 용문파라고 전진교의 용문파에서 쓴 천선정리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제가 본 책인데 그게 이 단계를 연정학이라고 그러고 연기화신이라고 이제 그런 거죠. 연정학이, 연기화신 이 단계로 나간다라는데 연정학이에 해당되는 그 수련 방법 이런 거를 백일 축기라고 합니다. 백일 축기. 축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죠 이게 길을 모은다 할 때 그런 축기가 아니고 건축한다 할 때 그런 축자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축기라고 하는 거는 이 저축한다 할 때 이 축자를 쓰잖아요, 그죠? 요 축기라는 말은 족보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축기라는 말은 이런 축기라는 말은 안 쓰고 이 축기를 의미하는 말은 그 태기 기를 닫는다. 태기라고 이야기하고 복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기운을 모으고 초기 단계 기운을 모으고 하는 거는 태기, 뭐 복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이제 우리가 뭐 축기라고 한다 할 때는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런 한자를 쓰는 거예요. 기초를 다진다는 그 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초를 다진다는 게 결국은 뭐 기운을 하단전에 모으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뭐 운기를 하고 소주천, 대주천을 한다 이런 이게 이제 연정하기의 단계입니다. 단계이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그 도해태화가 생긴다. 내단이 형성이 된다. 내단이 형성이 된다. 소주천, 대주천이라는 거는 이제 주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하늘을 돌린다 이런 말이에요. 크게 하늘을 돌리고 작게 하늘을 돌린다 이런 뜻인데 소주천, 대주천의 이렇게 정의가 각 이렇게 뭐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는 이 임동맥을 타통시키는 걸 소주천이라고 부르고 전신의 12경락, 기경팔맥과 12경락을 다 둘른 거를 이제 대주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수련 단체는 이렇게 이 대맥이라든지 안에 복부의 기혈을 돌리는 것을 소주천이라고 하고 임동맥을 타통시키는 걸 대주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설명이 다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소주천, 대주천을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기운 크기로 구분하는 게 맞을까?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이 천선정리라는 책을 보면 소주천, 대주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정리입니다. 천선. 하늘의 신선이 되는 지선이 하늘의 신선이 되는 올바른 이치 이런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소주천과 대주천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주천과 대주천은 시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소주천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 기운이 차면 돌고 기운이 약해지면 또 안 돌고 그런데 대주천은 밤낮 구별 없이 계속 돈다. 항상 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간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주천은 이 경락이 간격이 있다. 경락이 다 뚫린 게 아니고 중간중간 막혀 있는 상태다. 대주천은 그 막혀 있는 간격이 없다. 전부 다 뚫리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소주천은 위로 돌리는 거고 대주천은 무위로 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설명이 좀 맞지 않나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단계에 가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이제 인동맥이 돌고 기경팔맥이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돌아가는 단계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소주천이 어느 단계에서 소주천이 되고 완전히 소주천이 되면 그때부터 대주천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주천과 대주천이 혼재되어 있다.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소주천 단계에 가면서 동시에 대주천도 같이 일어난다. 같이 일어나고 이제 어느 단계 가면 대주천 단계에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연기 화신이 되면 이 도태가 형성된 이 도태를 그 책에는 이제 뭐 10월 양태하죠. 이게 조금 뭐 그 뭐랄까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태아를 10달 동안 배에 이제 데리고 있듯이 10월 동안 이 도태된 내단을 이렇게 이제 키운다. 키워서 이 키운 이 태아를 이제 출신시킨다. 몸 밖으로 보낸다. 이게 이제 연기하신이다. 연기하신이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이 양신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크기가 커지는 거죠.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3년 포유를 한다고 3년 포유.
3년 동안 이제 젖을 먹인다. 키웠다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9년 면벽을 하면 완전히 연기하신 단계에서 와서 연신한어가 된다. 완전히 이제 뭐 불교로 치면 해탈 열반에 이른다. 이런. 그래서 이게 그 도교 그 중국 도교 용문파에서 이야기하는 수련 단계 연정하기, 연기하신, 연신한어. 이게 처음에 연정하기 단계는 정충 기장의 단계. 정충에서 기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전을 해서 축기를 해서 소주천 대주천이 되는 그 단계에서 그 단계가 되면 이제 내단이 형성되고 도의 태아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연기하심이 일어나서 인신단어가 된다.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우리 인간 존재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걸 역행하는 그 수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